지난주 월요일자죠. 월요일에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놀라운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짐바브웨의 그 한 강가에서 참으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짐바브웨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조나단 음데투아 목사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악어강으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30m쯤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걸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거대한 악어 3마리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음데투아 목사님을 덮쳐버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약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목사는 이미 악어의 밥이 된 뒤였고 거기에 남은 잔재는 목사님의 그 샌들과 속옷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이 참담하고 끔찍한 광경을 두 눈을 뜨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현장을 목도한 데아콘 은코라는 성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단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악어는 단 불과 몇 분 만에 우리 목사님을 끝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한 귀한 목사님이 졸지에 악어밥이 된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인 줄 오해하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며 강 속으로 들어간 이 음데투아 목사님은 나는 분명히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의 믿음, 이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며 자기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인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어떠한 것도 행치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지으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 예수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은 이 이름이 참 음데투아 참 아프리카라서 음데투아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악어가 득실거려서 악어강의 이름이 악어강. 악어강에 뛰어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무리를 걷겠다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으로 여러분 준비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겠다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쇼업해 주겠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디에서? 악어강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음대트와 목사가 가진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성으로 올려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이까지 그것을 못 때릴 줄 알고 사뿐히 떼어내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음대투와 말씀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믿음,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본문 에레미야 7장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항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조차도 뭐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에레미야 7장 8절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거짓 것을 믿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짓고 살던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라도 무슨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짓고 살지라도 결국은 구원받고 싶은 그 백성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가르침이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뭐였어요? 거짓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믿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에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영적 중심,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적인 중심,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예배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그때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있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 나라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가 이것을 말씀하고 같이 읽어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맞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는가? 원인 분석을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의 패배의 요인이 뭐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까? 그들은 결론을 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졌도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오실 채찍을 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의 패배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고 그들은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놓고 그때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이제 제2차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 이같이 말씀하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저들이 그토록 의뢰하고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까? 승리는커녕 저들은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완패하여 홈니와스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저들이 의뢰하고 있던 무엇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전쟁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찌 언약궤가 저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은 성경과 상관없는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온갖 죄를 지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뭐 할 것이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차등 상관이 없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믿음의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서시서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안에서 이런 표현을 무려 몇 번을 썼냐면 168번을 썼어요. 이 같은 표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일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나라가 항복할 때, 들어오는 적군을 향하여, 점령군을 향하여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궐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점령군의 왕을 모시고서 어디에다 앉힙니까? 군주의 자리에, 왕좌에 여러분 점령군의 왕을 딱 앉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해,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 인생의 마음에 있는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문을 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항복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이 회개하는 그 회개가 곧 믿음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이라는 말이나 회개한다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그보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곧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왕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를 보면 회개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 것이라고요? 돌아오는 것.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며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빛보다 어둠을 뭐한 사람이에요? 더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더 사랑합니다. 빛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께로 빛 대신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즉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빛으로 들어와서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결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뭐 한다고? 회개는 뭐 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 결과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시작.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패망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난 자들입니까? 모든 죄에서 떠난 자들. 여전히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교회 와서 주여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입술로 회개.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할렐루야.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입술로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죄악이 너희를 멸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죄악이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회개란 한마디로 삶의 중심축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자기 중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이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결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건 회개하기 전에 나의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던 과거의 여러분 사람이었지만 이게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재어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를 여러분 가늠해보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여러분 죄 자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주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밭에 뭐가 감춰 있기 때문에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은 천국과 같이 비유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비유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 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다름 아닌 여러분 영생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탤런트, 여러분 나의 몸과 나의 생명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뭔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예수님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로 산자들로 하여금, 누가 산자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이유는
즉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산자들 하여금, 즉 구원받을 자들 하여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굳게 다짐하고 모든 삶과 행동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왕국을 위하여, 자기 가문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끌어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인데 영원한 어디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으로 심판하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유 없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지혜사함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영생이 없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어떤 자라고 대신 바꿔놨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로 대신 썼어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일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아무리 주님 믿습니다. 아까 음대투와 목사님처럼 생각으로 내가 무리를 걸으면 주님께 나를 발을 받들어서 무리를 걷게 하실 거야. 그런 여러분 관념적인 아무리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주도에 하나님 뭐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그런데 왜 시험해요? 왜 무리를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그 이상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치 않았는데 왜 시험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 센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동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곧 믿지 아니한 자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8절에서는 누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렵니까?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거고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 없는 믿음, 생각만의 믿음, 관념적인 믿음, 말로만의 믿음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오늘날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임대투와 목사님 악강으로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계의 수많은 잘못된 믿음으로 관념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제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만 그 믿음 갖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잘못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대를 다 빼달아서 그 놋뱀을 달게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도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다시 한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대에 달린 뭘 바라봐야 됩니까? 놋뱀을 바라봐야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으니까 쳐다봐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 나 그거 믿어.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러 가지 않아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 믿어. 나 믿고 있어. 나는 안 봐도 돼. 난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삽니까?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을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뭐한 자가 살리라고 했어요? 쳐다보는 자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쳐다보러 가지는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 놓고 쳐다보러 가지는 않아. 왜 안 가? 쳐다보면 산다는 거 다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그 중앙에 세워놓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가서 쳐다봐야 돼요. 볼 때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관념적인 믿음만으로 쳐다보면 산다는 거 다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는다고만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시라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말했어요.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 외에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 장대를 달고 놋뱀을 달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는 그것이 처방인데,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믿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공교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이성과 다를지라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말씀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종치 아니한다는 부연 설명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또 뭐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거. 선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세요. 여러분에게 천만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 천만금을 결단코 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피신시켜요.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얘기예요. 롯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이 17절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무슨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그 롯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다 얘기를 했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뭘로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아이고 농담하시네 장인어른. 참 농담도 잘하시네. 그리고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도망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로 돌아보거나 또는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세 가지를 명했어요. 그런데 다 지금 롯도 롯의 딸들도 다 도망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들에 앉아서 놀지 않아요. 계속 지금 환난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사망을 피해서 막 죽음의 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떠나서 저 산으로 구원의 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굽니까?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저기 내 밍크코트도 남아있는데 저기 내 뼈축구도 남아있는데 막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뒤를 쓱 돌아봤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한 겁니까? 어긴 거잖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해야 구원 받는데 뒤를 돌아봤어. 그러자 롯의 아내는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소금 기둥이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건 좀 빼도 될 거야. 내 생각은 이거 좀 안 해도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는다고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지 않고 내 인생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렸으면 한 마리도 고기를 낚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다 한 것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요. 자기 잔뼈가 어디서 굵었어요? 바다에서 굵은 베드로예요. 고기잡이의 대가예요. 예수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나으니까 예수님 다른 건 말씀하세요. 이건 말씀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다고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와서 그 배에 가득 채우고 다른 배도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내 경험 같지 않아도 나의 이성과 같지 않아도 나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진정한 믿음이란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와 같이 말씀해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 하라고? 그리스도에게. 어디에?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다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행동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쓰면 Faith expresses itself through love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뭘로 드러낸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는다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죄 사함 받는다고요? 믿음 보시고 죄 사함 따고 예수 선언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는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 때문에 죄사함 받는데? 믿음 때문에. 이제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막 그 향유로 씻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막 볼에다 뽀뽀를 하고 그 입을 맞추며 예수님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그녀의 사랑의 행동을 죄사함과 무엇을 주는 구원을 얻게 해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뭐 했느니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사랑을 보고, 사랑의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 받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의 행동이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어떤 행동?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사랑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은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치 아니하며 자기 육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무슨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부를 알려면 사랑이라는 쓰여진 이 단어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자기 자신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 껄끄럽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YLT 영어 성경은 사랑은 기나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번역해놓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The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해놨어요. 사랑은 기나긴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뭐 직역하면은 사랑은 기나긴 고통이다 그러는데 의역하면 사랑은 기나긴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데는 기나긴 고통이 뭐 한다고요? 수반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와 영 안 맞아요. 모든 것이 안 맞아도 여러분 긴 고통을 수반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면 똑같은 참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 여기서 위에 3장 4절에서 13장 4절에서 오래 참고의 참고와 밑에 참으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서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그 참으면은 헬라 원어로 뭐냐면 스테고라는 단어예요. 스테고. 스테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덮개로 덮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죄를 허물을 덮어버리고 죄를 덮어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잘못한 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잘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낀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3장 7절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게 지금 뭐가 없다? 사랑이 없구나.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누가 막 자꾸 이뻐 보여요? 연인 말고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가 와 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콧강지가 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덮어주는 사랑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까 전에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제는 내가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누구의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자신의 죄를 누가 덮어줘요? 하나님 덮어줘요. 전혀 다른 단어. 여기는 칼립토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덮는 다른 단어인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나의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줘요. 근데 내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자꾸 말하고 계속 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야 안 덮어요? 덮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려니와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같은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물. 누가 열심으로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요? 나의 허물. 사랑을 실천한 자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용서를 불러와요. 사랑은 뭘 불러와요? 죄사함을 불러와요.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덮어볼 때 뭘 불러와요? 구원을 불러와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과연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달걀도 똑같은 달걀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어떤 것은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풀면 21일 만인가요? 21일 만에 뿅아리가 뿅뿅 하고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211일 품고 있어도 안 나와요. 썩어버려요. 왜 그래요? 유정란에는 여러분 그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무정란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도 유정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무정란 같은 생명이 전혀 없는 모양은 똑같은 믿음처럼 보여요. 무정란과 유정란을 여러분 육안으로 가려낼 사람이 전지에 누가 있어? 아무도 가려내지 못해요. 양계장 주인만 알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다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유정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정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릇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유정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유정난 믿음인지 생명인 유정난 믿음이 생명 없는 무정난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무엇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선적으로 나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나는 내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과 구원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유정난 같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판명되었거든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에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잡고 있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냉철히 봤을 때 나의 믿음은 아직 유정난 믿음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회개하여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죄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생과 영생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